여보세요. 아, 할머니. 그래. 누구냐? 지은이냐, 지선이냐, 지혜냐? 지혜요, 지혜. 할머니 잘 지내시죠? 아이고, 우리 지혜. 이 혜미는 잘 있지, 응? 하나님이 이 혜미 지켜주시니까 잘 있어요. 걱정 마라. 건강하시다니까 정말. 아이고, 근데 건강은 안 한다. 팔, 다리, 무릎, 어깨 안 쑤시는 데가 없고,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도 조금씩 먹고 그래요. 그래도 이 할미가 매일매일 기도한다. 너희 엄마 아빠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 지혜도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기도해요. 네, 저도 할머니를 위해서 근데 결혼 말이다. 교회를 다니는 놈이랑 해야 돼. 그래야지 잘 맞아. 그리고 그 집은 한 채 꼭 있어야겠더라고. 요새 집 없으면 힘들잖아. 차는 웬만하면 있을 거고. 여보, 지혜 들어갔냐? 아, 예, 여보세요 할머니. 네,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지? 네. 그래, 우리 지혜. 지혜야, 요새 교회 잘 나가고 있지? 아이, 그럼요.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너 안 되겠다. 너 예배 잘 안 드리는구만.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코로나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 응?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은 안 돼요. 그거 소금물 먹으면은 다 낫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하셨어. 저 할머니, 혹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세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그 컴퓨터 앞에서 예배가 되냐? 컴퓨터 안에 하나님 있냐 이거야. 지금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막 욕먹고 그래. 지혜야, 응? 이거 다 이겨내야 참 믿음이지.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 아휴, 근데 네 아빠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네가 좀 해봐. 내 말은 안 들어도 네 말은 잘 듣잖아. 제 말도 뭐 할머니 저기 다름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산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빠가 일요일밖에 안 된다고. 아이, 주일은 안 돼. 이 혜미 목에 카이 들어와도 혜미는 예배당 가잖아. 네, 할머니 아는데 이번에만 안 돼.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특별 행사가 있어요. 특별 기도회. 왜 무슨 일 있어요? 에이, 혜미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대. LGSH, 너 알지? 알죠. 근데 그게 왜요? 응? 그게 왜요? 네. 아, 얘가 왜 이래? 거기에 들어오는 애들 잖아. 그럼 동네 질이 혹 떨어지고 집값은 그냥 똥값 돼요. 아니 근데 할머니 같이 살아야죠. 더불어 함께. 아니, 그래, 더불어 살잖아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주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살면 되는 거잖아. 주 아버지. 응, 그래.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할머니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잖아. 아휴, 속 터진다. 니네 아빠 교회 좀 빨리 나가라고 그래. 그리고 이 혜미는 주일에 바빠. 주일에는 이 혜미 볼 생각 말어. 알겠어요 할머니. 아빠랑 다시 얘기해볼게요. 아이, 그리고 지혜야, 네 결혼은 걱정을 말어. 할머니 들어가세요. 다 지키시고 네, 알겠습니다. 집은 있어야겠더라고. 정말 어떡하지? 얘기해. 듣고 있어. 아빠 바빠요? 아빠 지금 손 오는 날이라 바빠. 왜? 그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빠 그날 안 되신다네. 왜? 아빠가 일요일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 저 말씀드렸어?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어서. 왜? 저 교회 때문이래? 응? 아이고, 이놈의 노인네 정말. 교회는 무슨 교회야. 지금 위험해 죽겠는데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이기적인지. 저기 너도 지금 교회 나가냐? 아니 아빠, 나는 교회 안 나가요. 나는 온라인 예배 드려. 너 교회 다니는 건 뭐라 안 하겠는데 당분간은 교회 나가면 절대로 안 돼. 응?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마스크 쓰고 떼양패 써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단체로 때려 다니니까 그렇게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지 그 교회가. 근데 아빠,
그 교회가 그렇게 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니야. 좋은 사람 많아. 뭐 이웃들 잘 챙기고 그런 교회도 얼마나 많은데. 너 저 큰아빠 봐라. 응? 너 요번에도 명절 때도 코빼기도 안 비치지. 응? 할머니 아픈데도 얼굴도 안 비치지. 그러면서 교회 가면 세상 착한 장로님 아니야, 장로님. 너 저 지혜는 누가 아빠야? 응? 왜 그 교회 나가면 너 저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며? 응? 그치. 글쎄, 너 아빠가 누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빠가 누구냐고 너.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빠야? 내가 아빠야? 아빠는 육체의 아빠고. 육체? 너 지금 아빠가 몸뚱아리 아빠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빠는 아빠지. 우리 아빠야. 너 아빠 서운할 뻔했어 너. 아빠가 최고. 아무튼 너 지금 교회 가면 절대로 안 돼. 지금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욕먹는 사람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고. 어? 그렇게 이기적이고 답답하게 보니까 사람들한테 교회가 욕을 먹는 거 아니야. 아빠도 교회라는 거 다녀봤어 너. 네 알겠어. 아무튼 지금 아빠 바쁘니까 이따가 통화하자고. 어? 저 자식 저것도 아빠가 두려. 저거 일도 더럽게 못하는 거. 아무튼 알았어. 이따가 통화하자고. 어. 네 아빠. 네 들어가세요 아빠. 어. 네. 아유 정말. 정말 어렵다. 네, 잘 보셨나요? 이 영상 속에서도 계속 메인 주제가 되었던 내용인데, 코로나19가 도래한 시간 속에서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모이지 말라는데 왜 계속 모이나? 그것 좀 안 모이면 안 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모이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모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돈 때문이다, 쟤들이 헌금 때문에 저런다, 또 목사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잃을까봐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다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 기독교는 코로나19가 확산되든 말든 방역 지침이 어떻든 신경도 안 쓰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이라는 비난의 눈초리가 교회를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님께서는 자신이 어릴 때에는 친구를 소개할 때 얘 좋은 애예요 라는 의미로 얘 교회 다녀요 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착한 아이란 뜻이고, 그렇게 소개하면 실제로 어른들도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어느새 권력도 잡고 대형 교회들이 등장을 하고, 그 교회들이 힘과 부를 자랑하면서 이 형님의 생각 속에서도 너희 착한 줄 알았는데 우리랑 똑같았구나 라는 실망감 같은 것들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 아는 동생은 회사에서 듣는 말이 있는데, 넌 기독교인인데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서 좋아 라는 말을 가끔 듣는데요. 근데 이 말, 넌 기독교인인데 교회 가자고 하지 않아서 좋아 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함의가 있죠. 아마도 이 말씀을 건넨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관계를 수단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경험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 교회 데려가려고 그런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의도를 알게 됐던 일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에서 무언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건 역시 알고 보니 교회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더라. 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사람과 관계를 수단화하는 사람들, 그것을 수단으로 바라보는 듯한 경험을 가지시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의 필요에 진실한 관심을 가지기보다 교회에 데려갈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경험한 것이죠. 제가 아는 또 다른 누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는 너랑은 좀 달라라고 생각하는 인상을 주는 것이 늘 불편했고 거북했고, 뭔가
자신들과 충분히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늘 어렵고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실은 이들이 도덕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사실 너네가 그래도 다른 뭔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너희 알고 보니 그냥 이웃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느새 다르지도 않으면서 다른 척, 있는 척, 아는 척 하는 사람들, 술자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상황에 못 맞추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집단만 위하는 폐쇄성, 배타성 등을 꼽아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성경 속에는 우리가 방금 나눈 모습과 똑같은 종교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는 우리가 방금 나눈 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이중성을 가진 종교들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면으로 대결을 하는 모습으로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사회에는 안식일이라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한 날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정말 어떤 노동도, 심지어 걷거나 물건을 누르거나 물건을 들거나 버튼을 누르는 일조차 거의 하지 않도록 규율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어느 날 굳이 그 안식일이라는 날에 예배하는 현장에 가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만나서 그 손을 펴시며 고치고, 또 등이 굽은 사람을 만나서 그 등 굽은 것을 고치고, 손에 부종이 생긴 사람을 만나서 그 아픈 사람을 고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니, 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버튼 누르는 것조차 금지한 그런 규율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날에 굳이 가서, 다른 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책망하고 나무라거든요. 그러자 예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안식일에라도 너희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지면 당장이라도 끌어내고 구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이렇게 오래 아파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여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가를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규율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통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하죠. 이 규율적인 종교, 이 본질을 놓친 채 종교를 위하는 종교,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당시의 종교들과 다투는 일을 매우 중요한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고, 그 일을 위해서 일부러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이중적인 종교적인 기존의 종교 시스템과 충돌을 합니다. 예수가 생각하기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없는 종교는 이미 그 종교로서의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외에도 자신의 종교성, 자신의 어떤 신실함,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던가, 화려하게 눈에 띄는 종교적인 권위를 뽐내는 것 같은 옷을 입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비판과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각하고 보여주는 종교의 모습을 살피는 것이 곧 기독교가 무엇을 향해서 따라가는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한 종교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켰던 예수, 그렇다면 예수는 그 충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고, 그 종교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을까요?